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에 대해서, 기적, 이적입니다.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를 잘 알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또 기적과 이적은 각색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각색 병자를 고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 표적, 십자가 사건, 기적, 탄생에서 진행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천지 창조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는 시작하면 태초죠. 그 다음 진행, 완성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영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첫 번째 아담 있죠. 죄 없는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 말씀의 교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느 구절이든 어느 단어든 어느 문장이든 어느 66권 중에서 한 권이든 간에 한 단어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딱 깨달는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천지 창조의 시작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거죠. 단번에 진행이 돼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계시를 받은 줄로 믿습니까? 네. 이제 그 뜻을 깨달았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 그리고는 이제는 깨달은 것을 체험을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겠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명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25절부터 보니까 슬기로운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이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있으면 이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있죠?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가 자기 뜻대로 뭔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를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신분을 가지고 온 아들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창세전부터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로 딱 받아가지고 그 비밀이 풀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3절부터 이제 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은 하늘의 말씀의 비밀은 하늘의 법은 하늘에 쌓아뒀어. 소망으로. 그런데 쌓아둔 것을 우리에게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는 것이죠. 그냥 씨로 있으라고 열매로 자라가라. 그 여러분 열매입니까? 이제 자라갑니까? 자라가면 그냥 푸른 열매가 돼야 돼요. 극상품 열매가 돼요. 그냥 새파랗게 안 익은 열매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낙과로 잘못하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9절에 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둠에서 어디로요? 빛으로. 그 빛에서 어둠에 있다가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1장에는 특별한 법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법을 가지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죠? 여기는 특별한 법이 없다니까요. 그냥 그 법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슨 법을? 십자가의 법을. 십자가의 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15절 잘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딱 나눠놓았어요. 보이는 것들은 육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인 것이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창조되었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24절 이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26절 2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그 비밀은 말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내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29절 이를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속에 능력을 거듭하시기에 각 사람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2장 2절 3절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영원한 이해의 모든 구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오셨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상 명령을 완수해야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비유와 이적, 즉 기적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진리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한 아버님 밑에 한 성령으로 한 진리의 도로 전 지구촌이 하나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딴짓 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비유와 믿음의 법에 대한 이적, 기적을 갖다가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자식 만든다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로마서 8장에서 1절부터 쭉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몇 장에 있어요?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볼게요. 로마서 12장 보세요. 12장.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으로 소설책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돼요. 정말로 당부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청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발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는다는 것은 동해보복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동해보복법은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빼면 나도 저 사람을 뭐 한다? 눈을 빼는 거죠. 저 사람이 나의 부모를 죽였으면 내 원수가 되니까 저 사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것을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했죠. 동해보복법입니까? 사랑의 법입니까?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래야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사랑의 법이죠. 결국 이 뜻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자꾸 이제 말씀하고 들어서 믿음과 행하고 갈라니까 어둠이 자꾸 방에 넣어야 해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막 귀찮게 부르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 그러면 악은 악으로 갚으라, 선으로 갚아라. 그래도 또 핍박하면 열받으니까 하지 말고 또 선으로 갚아라.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러면 계속 선이에요. 우리는 계속 사랑이라는 거야. 감찰하시는 분이 한 명이 와서 그러고 두 명이 와서 그러고 여러 명이 와서 계속 여러분을 괴롭힌다. 아버지, 제가 말씀 들고 믿음과 행함으로 가려고 하는데 육신의 생각들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라고 깨닫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시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악한 사람에게 머리에 뭘 쌓으리라? 그럼 진짜 숲을 쌓을까요? 이게 아니라 심판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머리에 숲을 쌓으면 교회의 머리가 다 타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 원수는 내가 갚아야 돼. 주님이 갚으시오. 주님이 선으로 멀리라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사랑이에요. 오직 사랑이라. 로마서 12장 이해되셨죠? 아멘.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내가 지금 육신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상대편이 자꾸 그러는데 확 받아버려야지. 내가 옛날 같으면 받았는데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말씀으로 쭉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는 결국 그 자는 나중에 어디 가서 썰고 돌아가면 여기 심판 받을 때 다 해결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악을 뭘로 얘기해? 선으로 얘기해. 선으로 얘기해. 그 말씀의 훈련이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성령 해방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해방죄가 있죠? 네.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성령 해방죄가 있습니다. 그 성령 해방죄의 말씀을 봐도 거기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10장 26절부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우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절 31절 선포합니다. 원수가 그런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소스러울진저.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여, 내 육신의 생각을 뭐 해달라고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체가 용서와 똑같아요. 회개할 때마다, 새벽기도 할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놓고 본인 자신이 말씀에 못 이기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똑같은 죄를 범해야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을 들어요. 육신의 생각을 뭐 해달라고. 결국 성령 해방죄, 은혜의 성령 해방죄에 걸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선으로 완성되어 가는 자는 선한 사람하고 같이 마주치면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악이 안 나옵니다. 악이 안 나옵니다. 혹이라도 나오다가도 서로가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사랑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 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4장에 봅니다. 4장 1절부터 볼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웃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원수가 된다는 거죠. 자, 이쪽을 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12장, 히브리서 10장,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만화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죠. 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육적인 자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욕심, 시기, 질투, 고집, 혈기 등등등 교만까지 수도 없는 것이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거기다가 말씀 조금 안다고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괴악한 누룩이 돼가지고 의문의 법이 돼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그런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말씀을 교제할 때 제가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육신의 생각을 했어 안 했어? 하나님과 원수됐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칩니까? 사랑의 옷을 갈아입힙니까? 가죽 옷을 갈아입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요. 추방시켜요. 추방시켜버려요. 완전 추방이에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들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가죽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현재 있는 위치가 셋째 하늘이에요? 첫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었으니까 가죽 옷 밖에서 동서남북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억압 있죠. 어둠에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모든 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의 피 말씀으로 정말 입혀버렸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어둠에 끌려다니 안 끌려다니? 안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어디만 해결하는 거죠? 침향을 줘가지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있죠.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곳곳마다 군데군데마다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의 도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을 주시면서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성소가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막을 설계도면으로 주시면서 십자가 사건 그 모형을 그림자로 설명하고 계시죠.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지성소에서.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성소 이 안뜰로 쫓겨난다는 거죠. 더 범죄하면 세상으로 쫓겨난다는 거죠. 바깥으로. 그럼 쫓겨났으면 그대로 거기서 죽으라는 거 다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십자가 사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 2장부터 유다서까지 바울 13년과 공동 서신 8권을 통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오라고? 시하늘과 새 땅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는데 뭘 배우라? 온유와 뭐?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가볍다는 거. 그럼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다면, 이해가 안 된다면 가짜 아버지예요. 그 사람은 눈은 떠서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주인이 몇 분? 두 분이에요. 두 주인을 섬겨야 돼. 한 주인만 섬겨야 돼. 그래서 주인을 찾는 거예요. 내 신랑을 찾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뭐하고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온유와 뭘 배우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인데 육의 양식, 안식, 영의 안식. 영의 안식. 그래서 성경은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이 온유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겸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만 제가 탁탁 집어주면 찾아가지고 쭉 적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묵상 해보세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언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내 영의 심장에서 막 살아가지고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다가 인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쭉 주시냐면 시편에 가면 시편입니다. 시편에 가면 시편 37장에 봅니다. 시편 37편을 보십시오.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37편 찾았습니까? 7절부터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로다. 1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공고한 형통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시.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네. 거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육신의 생각으로 풀면은 저분은 성품이 온유하니까 땅덩어리가 많아, 부동산이 많아 이겁니까? 아니죠. 전혀 육신의 생각하고 상관없어요.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겸손이. 온유와 겸손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다가 뜻을 깨달아가지고 말씀으로 들어와서 주인에 찾아가지고 야생마가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행함으로 순종한 자를 온유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다가 살아가다가 또 어떤 유혹과 미혹이 오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가다가도 발이 멈춰버려요. 그것을 절제라고 해요. 그걸 겸손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랑은 쭉 8가지 나와. 그게 뭐가 있어요?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죠.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 보면 쭉 온유에 대해서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 온유라는 자체는 인간적인 그 성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죠. 바뀝니다. 아멘. 예, 시편 37편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해 놓기 때문에 시편 37편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2편을 보세요. 시편 32편. 시편 32편 말씀을 찾아서 시편 32편 말씀에도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손으로 눌렀어요? 주의 손, 이 말씀의 손이에요. 말씀의 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그랬죠. 이성없는 짐승들 있잖아요. 길 들으려면 입에다가 뭘 물려요? 자갈을, 굴레를 씌워야 돼요. 자갈을 물리고 코를 깨고 발목에다가 또 쇠창살을 끼워야 말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쭉 나오죠. 그 가시체 발길이죠. 가시체 발길. 그 노새 이승없는 짐승들은 발로 차야 안 차야 빗발질 하죠. 그런데 여기 가시체 굴레를 씌워 놓으면 발로 찹니까 안 찹니까? 차면 누가 아파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회초리나 어떠한 정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럼 다 이성은 짐승이에요. 여기 지금 말이나 노새에게 굴레를 씌운다.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2편 말씀 잘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그렇게 우리 자신이 변화가 되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의 길로 그런 자로 변화된다는 거죠. 시편
25편에 봅니다. 시편 25편에. 시편 25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므로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으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도다. 9절 1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도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시편 25편을 또 시편 32편, 시편 37편, 또 시편 6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69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69편 말씀 봅니다. 30절부터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편 69편도 여러분이 다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2절 시작. 온유한 자가 이를 기뻐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슬프게 그럼 살지어다.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온유한 자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이 굽이 있는 황소, 굽이 있는 황소 있죠? 황소 드림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정말로 영의 생각을 한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되는 거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분이 온유한 자이시잖아요. 그 온유함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내게 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는 십자가의 도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온유와 뭘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 제가 이제 몇 군데를 비춰줬죠. 그러면 이제 온유가 뭔지 알겠죠? 인간적인 그런 온유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건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있죠? 네. 거기는 온유한 자에게 뭘 준다는 거죠? 땅을 기억.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죠. 부동산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입니다. 여러분의 육의 신비가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이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 완성이에요. 그게 천지창조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안 해요? 입성하죠?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는 선지자라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아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성은 짐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오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될 때, 여러분과 하나가 될 때, 나와 하나가 될 때, 여러분의 멍에는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기적을 일으키시다는 거죠. 이 말씀 이해되시죠?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여러분도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주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도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예를 맡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멍에를 여러분이 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스스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빛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신다. 아멘. 말씀이 하신다. 마태복음 21장 말씀 이해되시죠? 아멘. 고린도전서 4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말씀에 가면 (4장 14절부터) 쭉 21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도 편지 한 장으로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 많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선생도 하나요? 랍비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구원자도 하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스승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많은 스승 따라다니지 말고 여러분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세요. 그래서 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이혼과 결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두 주인, 진짜 주인을 찾았다면 가짜 주인하고는 뭐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잖아요. 그럼 진짜 주인하고는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는 거죠. 결혼해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부터 쭉 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또 비유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 교제하겠지만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왔죠? 요단강에 물세를 받죠? 그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그래서 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부모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육신의 생각을 해야 돼, 영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즉 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아들을 가진 부모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 말씀은요, 말씀의 영은 하나님이 부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완성된 말씀이 내 안에 올 때는 모 입장으로 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가 낳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이 완성이 돼서 전할 때는 아들 입장이지만 받을 때는 신부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그래, 말씀의 시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내가 잉태돼가지고 또 말씀으로 생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아들을 가진 무슨 입장이 돼야 돼요? 부모 입장이 돼요. 그러려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이 말씀이 내 안에 다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죠. 거듭나면 또 새끼를 치려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되겠죠. 지금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아니하고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말씀이 있다는, 영의 생각이 있다.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20절 2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으로 감찰하시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온유와 겸손. 그런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게 말이 나오면, 육신의 생각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 자체가 온유와 겸손입니다.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라고 했죠. 근데 그분들이 종교 지도자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빙빙 돌기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자라게 하지 못하고 이러면 능력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단어의 뜻을, 문장의 뜻을 교제할 때
육신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물과 기름으로 변하게 되지 않아요. 빙빙 헛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탁 전달이 되어서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에 예수 그리스도로 딱 구별된 육에서 육적인 자아가 녹아지고 영으로 회복되는 변화 속에서 있다면 듣는 자들이 그 자체를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씀을 교제하고 난 뒤에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내보라는 뜻이 뭐냐면 뭘 알아보라는 거예요? 말을 알아본다, 능력을 알아본다. 좀 그런 자에게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자들은 드러나죠. 그러면 그들에게 매를 가지고 가랴, 그 다음에는 뭘 가지고 가랴? 사랑과 온전한 마음으로 가져가랴. 질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가지고 온유한 자로 멍에 이 짐을 갖다가 쉽고 가볍게 그 감춰진 비밀이 아니게끔 깨닫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져간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말씀도 이제 이해되시죠? 19절 봅니다. 18절 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전다. 이 말씀이요, 모르다가 조금 알기 시작하면 다 안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는 또다시 사도 바울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가서 다시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20절 시작. 하나님의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다는 것은 적 그리스도, 거짓말, 육신의 생각,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육의 신비, 여기는 말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말씀만 들었다 알고 행함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항상 이 온유와 겸손히 말씀하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